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깊게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삶에 은혜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까지 나올 수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채워주신 은혜도 있지만 앞으로도 채워주실 그 은혜 자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으로 삶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삶에 허락하시는 은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믿음의 전에 수요 기도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여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함으로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 믿음이 견고한 다음 세대로 이 나라를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낼 용기와 순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심을 기뻐하며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압도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끝까지 지치지 않는 평안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피곤치 않는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권능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동역하는 인권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의 새벽 예배 마치고 오늘 또 수요일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십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 해 동안 그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석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일의 새벽 기도회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요일 오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3일 기도회로 수요 오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시시로 나와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마음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는데 날마다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또 땅에 기름진 것이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은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좀 잘 따라가면서 말씀의 은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때들도 있지만 이때 이럴 때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신앙의 공동체가 있고 가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어느 때인가?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모든 생애 주기를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말년에 이제 노년에 한 단계를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9단계를 만들었는데요. 그 인생의 9단계는 바로 노년기, 또 80세가 넘은 80대 이후의 삶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8단계를 이야기했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고령화 돼 있지 않았을 때의 그런 이론들을 낸 거였고 이제 점점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되기 시작하니까 이 8단계보다 사람들이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단계를 얘기했죠. 근데 인생의 9단계 이제 80대 이후에 노년에 이르면 사람들이 그 전에 느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외로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외로움과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느끼는 외로움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 이제 함께 인생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납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먼저 떠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남겨져 있지만 세상을 떠나진 않았지만 자녀들의 삶이 너무 바빠졌어요. 이제는 자녀들도 40대 50대가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삶에 분주해지느라고 이 부모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없어질 때입니다. 신체는 점점 약해져요. 이제 사회적 역할은 점점 사라집니다. 한 70대만 해도 노인복지 일자리 같은 데 가서 일할 수도 있지만 이제 80세가 넘어가고 그러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젊었을 때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느 때는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에릭슨은 이때의 삶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통합과 절망의 시기다 그랬어요. 통합과 절망. 통합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의 인생을 지금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80대 중반 후반 85 아니면 90으로 넘어가는 이때 요 시기만 보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통합이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날 때부터 지금까지를 다 보라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지금의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통합의 마음을 겪으면 거기서 새로워질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요 순간에 매몰되면 나 혼자 남겨졌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꼭 외로움이 이 노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든 삶에도 외로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 사역자, 청년들과 함께하는 청년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열심히 목회하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청년 사역자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도 그렇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죠. 목회하는데 옆에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드는 외로움일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감당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정작 중요한 순간, 정말 중요한 때에 함께할 사람이 없고요. 정말 중요할 때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 모두가 느끼는 마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기댈 사람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을 사람이 없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두 번째 투옥된 거예요. 첫 번째 투옥될 때는 가택연금, 그때는 조금 편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투옥된 때는 바울이 자기도 직감했어요. 이제는 못 나가겠구나. 이제는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자기도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겠구나 하는 마지막 때의 예감을, 직감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순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순교의 순간 점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 다가올 때 바울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바울이 평생에 동역했어요. 사람들하고 복음 전했어요. 바울을 도와준 사람도 많았고요. 바울이 도와준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때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한 고백을 바울은 2000년 전 그때 먼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할 텐데, 우리의 삶에 인생의 연약함, 또 외로움, 또 사람의 부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죠. 말씀의 제목이 딱 희망적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람은 다 떠나갔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 주시는지 그것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6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 처음 변론할 때,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기가 자기 일들을 이야기할 때를 얘기합니다. 변론의 때라는 거죠. 이 판사가 물어보고, 이 재판하는 사람이 물어보면 저는 이랬습니다 하는 그 변론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학자들은 이 편지가 67년쯤 썼을 것이라 이야기해요. 67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가 00년이니까요. 예수님 30세에 승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30-40년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몇 살쯤 되었을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이 청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바울은 지금 60대 한 중반 정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60대 중반, 여기도 60대 중반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 60대 중반은 얼굴에 주름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60대 중반은 달라요. 그때는 대부분 수명이요, 60대가 넘으면 이제 세상을 별세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60대의 바울의 노년은요, 많이 나이가 들었을 그때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면 어때요? 훨씬 더 빨리 늙고 훨씬 더 많이 늙죠. 바울도요, 자기가 성경 가운데 복음 전하면서 중반 때에, 중년의 때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그래서 복음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이야기하는데요, 바울 고생 많이 했어요. 매도 엄청 맞았고요, 고문 엄청 당했고요, 배 타고 가다가 배에서 파손돼 가지고 깊은 물 속에도 지내기도 했고요, 바다에 표류하기도 했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동족에게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바울이 돌 맞아 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밖에 버려졌다가 깨어나 가지고 들어온 때도 있었고, 사람들이 모함해서 갇히기도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요, 바울이 이제 30 중반 이후에 복음 사명 감당하면서부터 이 60년, 이제 60대를 맞아야 때까지 바울의 인생에 편한 적이 없었어요. 바울은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60대가 되었으니까요,
바울의 이 60대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60대예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쌓여버린 그러한 때. 그럼 바울의 60년의 몸이 어땠냐면요, 점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성경 곳곳에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약함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온몸이 쇠약해졌어요. 눈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감옥이라는 것도 그냥 보통 감옥과는 달라요. 아주 차갑고 차가운 지하 감옥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기에게 춥고 또 추운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자기에게 겉옷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고 했고,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은 열심히 바울을 찾아다녔습니다.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이게 바울을 여기 있으니까는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디모데후서의 1장에 나오는 그것은요, 바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열심히 다닌 거예요. 다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저기 있나. 그럴 정도로 바울의 생사가, 바울의 소재가 불분명한 그러한 깊은 감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변론의 때가 왔어요. 바울이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문하는 거고 변호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변론의 때에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의 이야기를 옆에서 증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너 잘못했지? 저 그때 저는 알리바이가 있어요. 저는 그때 그 사람하고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럼 증인 어디 있어? 그럼 증인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바울을 위해서 증인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해를 입힌 적도 없습니다. 나는 돈을 갈취한 적 없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돈 벌면서 목회했거든요. 누구에게도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남녀 성적으로도 바울은 깨끗한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을 비방한 적도 없고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도 바울은 용서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선을 행했지, 바울은 잘못한 것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에서 이 데마가 바울을 도와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조금 전으로 가면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 옆에서 바울을 끝까지 챙겨주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바울을 버리고 다 간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바울을 버리고 갔을까요? 이유는요, 아주 쉬워요. 그때의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가 너무 심해요. 네로 황제 이후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화재의 원인의 주범으로 몰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옆에 두기만 해도 그 사람도 같이 처형당하던 그러한 핍박이 극한 시대에 바울 옆에서 예수 믿는 사람,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증언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떠납니다. 평생을 함께 복음 전했던 그러한 동역자들이 다 떠납니다. 바울이 교회를 몇 개 세웠어요. 그렇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면서 전 소아시아, 터키,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 그 당시 교회 거의 바울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납니다.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나를 버렸다. 이 버렸다라는 것이 정말 등 돌린 거예요. 모른 척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정말 힘들어요. 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모른 척했어요. 못 들은 척. 이게 바울이 지금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그렇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많은데 가다가 저기 오남역 앞에서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그런데 교회 집사님이 지나가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랬는데 집사님이 딱 보고 모른 척하면서 쓱 지나갔어요. 이 절망감 같은 거잖아요. 바울의 마음이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살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왜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마지막 노년의 삶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절망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요,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마음 가운데 그래요. 사람에게 배신당하잖아요. 아니면 정작 중요한 시간에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은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했어요.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누구를 닮은 모습 같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거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에 마음 잘 쓰자. 내가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나이에 내가 저 사람들 탓해서 뭐하냐, 좋은 마음 갖고 살다 가자, 이렇게 용서하는 것은요, 사람의 도덕적 용서라 그래요. 내 나이 먹고 저거 그 마음에 담 쌓아서 뭐해, 그냥 다 용서하지. 이 도덕적 용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용서하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요, 복음적 용서라 그래요. 이건 십자가의 사랑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지 못해요. 이 도덕적 용서의 한계예요. 그런데 도덕적 용서를 할 수 없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복음적 용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마음 가운데 바울처럼 버림받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용서의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이 복음적인 삶,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주께서 어디에 서서? 내 곁에 서서. 바울의 고백이죠. 16절에요,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17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선다라는 것은요, 그 자리가 변호사의 자리고요, 증인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변호사 되시고 증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나에게 힘 주신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셔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 이 고백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주께서 내 옆에 있다는 것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증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볼 수 있냐? 복음의 사람 바울만 자기의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신다. 그래서 로마의 재판정에서도, 황제 앞에서도, 모든 로마의 고관들 앞에서도 지금 바울이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가지고 그 로마의 깊은 감옥에서도 바울은 모든 외로움과 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여러분 그런 능력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모든 외로움들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인간의 연약함들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피난당할 때에 여러분 그 다윗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시글락에 살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공격하러 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다윗과 다윗의 가족과 다윗의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납치해 갑니다. 그 시글락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전쟁 갔다가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네 처자식은 다 잡혀가고 마을은 불타고, 사람들이 그 모든 원망을 다 누구에게 쏟아부었냐면요, 다윗에게 쏟아부었어요. 전쟁 나갈 때만 해도 다윗 때문에 나갔어요. 다윗과 함께하고 내가 다윗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렇게 하고 나갔거든요. 나가서 싸워서 형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이 등 돌렸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편 되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등 돌릴지라도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순간에 믿을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주님이 내 곁에 섰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렇죠? 주님 한 분이시면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바울이 이야기해요. 빌립보서에서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읽고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모든 삶 속에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모든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용서했죠. 첫 번째 이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도 없지만 바울은 뭘 봤냐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힘을 주셨어요. 바울이 힘을 주신다고 해서 무슨 영화에서 보면 막 슈퍼맨들이 나와서 이렇게 감옥 같은 데 들어가도 감옥을 쫙 이렇게 부수고 막 다 데려부셔가지고 그냥 탈출하고 이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60대가 지난 정말로 노쇠한 바울, 노년에 무슨 주께서 힘을 주셨겠어요? 힘 주셨다고 해서 뭐 팔굽혀펴기를 많이 하겠어요? 뭐 무거운 돌을 들겠어요? 그런 힘 아니라고요. 주께서 힘을 주시는 것은 어떤 힘이냐?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 바울의 모든 육체의 약함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강함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 강함이라고 해서 사자를 때려잡습니까? 아니면 무슨 돌을 던져서 멀리 던집니까? 이런 것 다 아니에요. 바울에게 나타난 주께서 주시는 힘은 늘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영적인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힘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인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안 좋아진다고. 육신의 눈 약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좋아지면 그것은 더 복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70, 80, 90 되면서 지팡이 안 짚고 다닐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젊은 사람들도 30대에서 40대 넘어가고 40대에서 50대 넘어가면 죄송하지만 앞자리 바뀌면 힘들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도. 노년의 삶에 우리가 정말로 청년처럼 씩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곁에 서시면 무엇을 주시냐?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적인 힘 가지고 뭐 하냐 하는 거예요. 힘이 팔팔 넘쳐, 영적인 힘이. 그 힘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애들 보면요, 힘을 쓸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한밤중에도 축구하러 다니고 그래도 막 날아다녀요, 펄펄. 우리 집 애들도 힘을 쓸 데가 없나 봐요. 맨날 나가서 놀고 그러고 있어요. 영적인 힘이 넘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 힘 쓸 데가 없으면.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바울은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힘을 받았습니다.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으로? 영적인 힘으로. 이방인들에게 누구냐?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장들에게, 황제에게, 자기를 가둔 간수들에게, 자기 옆에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 바울은 그 노쇠한 몸을 가지고도 복음 전했습니다.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무엇으로? 내게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들리게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간증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영적인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세상의 일을 영적인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전파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파할 수 있지만 먼저는 시편에 보니까 내가 늙을 때 나의 입을 통하여서 나의 후대에 주의 말씀을 전파하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전파해야 되겠어요? 후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도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전파하되 내 힘으로 이야기하면요, 교회가라는 잔소리 돼요. 그렇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이야기하면요, 그게 영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목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힘 주시지 않으면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나 보다 이럴 때가 있고,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대충 하시나 보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말로 들릴 때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도 오늘 설교 되게 기네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게, 그러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붙들어 주시고 또 영적인 권능을 주시면 짧은 이야기를 해도, 한마디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힘을 주셔서 그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게 교회가라는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오늘 바울처럼 나에게 힘 주셔서 그 힘 가지고 뭐 하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리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대요. 사자의 입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정말로 사자의 입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고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맹수들에게 던졌거든요. 그냥 사자의 밥되기 하고 그들과 싸우는 거 구경하게 하고 그러면서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건져주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인 의미로 이 네로의 황제와 핍박과 자기를 다 잡아 가두려는 모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져주셨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건져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권능의 축복이에요. 영적인 권능이 있으면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 권능이 있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인간의 마음으로 들으면요, 그 마음 가운데 마음에 상처 있고 마음이 좁아져서 그것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그렇지만 영적인 마음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거 들리지 않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출애굽할 때
시내산 가운데 올라가서 구름이 빽빽하게 가리니까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요, 주님 한 분만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어도 배고프지도 않고요, 세상 근심 걱정 없었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권능과 주님 주시는 힘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 있어도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들 모든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서서 건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도 똑같아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이게 주님이 곁에 계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뒤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의 삶,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은 마지막에 천국이죠. 그러면서 이 18절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져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 있죠. 감옥의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다 옆에 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죠. 바울 외롭죠. 절망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 이 60대 노인의 노쇠한 몸에 계속해서 바울은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8절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요, 찬송으로 끝나요. 모든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로마의 감옥, 절망의 한순간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영광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께서 내 곁에 서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찬송이 나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이 나와요. 원수랑 살아도 찬송이 나와요. 지긋지긋한 삶을 살아도요, 주께서 함께 계시는 그곳에 있는 사람은요, 찬송이 나와요. 왜? 주님이 그에게 영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려도, 다 나를 버리고 갔어도,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한 분만으로 바울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 찬송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년에 힘들어도, 달마다 지긋지긋한 방구석에 있어도, 매일 일하면서 출근하면서 힘들어 죽겠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면서 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힘들고 지지고 볶고 이거 이렇게 교회 다녀야 되냐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결론 내면서 함께 붙잡고 기도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귀한 복음의 진리를 배우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인생의 외로움 다가올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외로울 때도 함께 하신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돼요. 선교사님들 보면요, 그런 고백들 많이 해요. 말 다르고 문화 다르고, 여러분 유색 인종이잖아요. 나랑 색이 달라요. 거기 가서 혼자만 동양인, 한국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이질감 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힘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밤 외로울 때, 정말 중요한 때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구나. 그럴 때 우리는 누굴 봐야 되냐면요, 주님 보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 주님 내 곁에 있으면 주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지키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영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요, 그 영권 힘을 가지면
모든 고난도 사명 완수의 힘이 되고 마지막에는 고난을 무엇으로 바꿔주시냐? 찬송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외롭고 힘든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때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를 버리고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 외로움의 순간이죠.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까? 먼저는 복음적 용서가 있어서 모든 상황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힘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신 힘으로 무엇을 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 하나님 이겨내게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악한 일 가운데 건져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연약한 이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에서 건지게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악한 것 가운데 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천국 들어가게 하시며, 주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찬송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노년의 때에, 절망과 외로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곁에 서심을 마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게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권을 얻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영적인 힘으로 모든 어려움과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고, 모든 악한 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서서 우리를 천국문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께서 내 곁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운 일이 마지막에 찬송으로 변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1월부터 연말까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한순간도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모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주님, 예정된 수술들, 또 지나간 모든 수술들 잘 회복되고 잘 계획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새일의 새벽 기도회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믿음의 성도들,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선교지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마음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살아가는 교회 위에 나라와 모든 민족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